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해에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사랑 중에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새해 첫 번째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 이웃들이랑 대화할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것만 빼면. 어제 우리 남편이 또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서 인사불성이 돼서 실려왔어, 업혀왔어. 정말 답답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 술 먹는 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맨날 주식해. 주식으로 막 재산 다 날려먹었으면서도 빚지고 막 마이너스 통 계속 주식해. 답답해. 그래도 주식하는 거 그것만 빼면 진짜 우리 남편 좋은 사람. 우리 남편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 평소에는 참 온순하고 화도 안 내고 어쩜 저렇게 순할까 싶은데 갑자기 어떨 땐 돌변해서 핸드폰 집어던지고 밥상을 엎고 가끔가다 욱해. 그래도 그 욱하는 거 그거 하나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 여러분, 근데 그거 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거 빠지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과연 어떻게 치유될까요? 20년, 30년이면 치유될까요? 아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 믿음 하나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 하나로 새 생명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옛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쁜 습관, 잘못된 행실을 가진 옛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 첫 번째 주일에서부터 거룩의 예배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서, 온 마음 다하는 예배로서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길 결단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새해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나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가 직접 만든 되지도 않는 나뭇잎 이파리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새 사람을 입은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빼앗기시고
모든 비천함과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품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딱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배움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다 라는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안 외워도 되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실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한다고 권율 목사님께서는 복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1위는 성경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외면받는 책 1위도 성경책. 모두 다 읽은 것 같지만 읽지 않은 책, 다 안다고 생각해서 펼쳐보지 않는 책 1위도 성경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새는 성도님 한 분마다 다 성경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십니다. 적어도 믿는 가정에는 성경책이 한 권쯤은 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도 있으며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그뿐 아니라 요새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라디오 드라마처럼 성경 말씀을 재밌게 읽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성우분들, 배우분들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는 그런 어플 기능도 다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언제든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한 지 몇십 년 안 됐을 때에는, 그때만 해도 한 사람이 성경을 한 권씩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2000여 년 전에는 인쇄술도 발달하기 이전이라 책 한 권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구약 성경 한 권 살려면 집 한 채를 판다고 해서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한 권씩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책을 준다고 해서 또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문맹률이 90% 이상이라서 성경책을 준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동굴 지하 같은 데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으니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씩 들고 다닌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시에는 요새식으로 하면 이 교회 예배당 전체에 성경책이 한 권 있을까 말까 하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접했냐, 대했냐 하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이런 분한테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성도님들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통째로 당시에 다 암기해버렸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암기할 수야 없고 그날의 말씀, 그 주 예배의 말씀을 통째로 암기했다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다음 예배가 돌아올 때까지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암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능력으로서 다음 예배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동일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바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제자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알려주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베드로한테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인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동일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크나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똑같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즉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 주셨을 때는 물고기를 이만큼 잡게 해주셨다고 요한복음 2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찢어지진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설마 베드로야 나 부활하는데 내 힘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 찢어지도록 많이는 못 잡게 해주겠다, 그냥 153마리만 잡아라 이러셨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너 나 배신한 거 나 3번이나 모른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나 힘들 때 너 나 모른 척 했지, 됐어 이제 너 국물도 없어, 너 그물 그렇게는 안 잡게 해줄 거야, 딱 그만큼만 잡아, 그물에 잡히는 만큼만 잡아 이러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는 그물이 좀 찢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물고기 팔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의 어부일 때는 그물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 좀 몇 마리 놓친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일 때는 그물이 찢어져도 상관없지만 사람을 잡는 어부일 때는 절대로
절대로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괜찮은 영혼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버림받아도 괜찮은 영혼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어부가 되었을 때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쳐서는 안 되며, 절대로 그물이 찢어져서는 안 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몸소 직접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두 다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버린 분 단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온전히 그 품에 안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모두 다 구원 방주 안에 탑승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이 2025년도 새해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 믿음으로 구원 방주에 탑승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하루하루가 되신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 중에 제일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옛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막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막 금방 썩어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나뭇잎 이파리로 옷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들은 아담의 죄악, 옛사람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들과 옛습관들과 옛세상은 새롭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초반에 춘천의 정원섭 씨라고 하는 분은 만화방을, 당시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73년도에 그 동네 파출소장의 9살 난 어린 딸한테 막 몹쓸 짓을 하고 논두렁에서 살해했다는 혐의로 이분이 73년도에 체포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런 일을 절대 저지른 적이 없는데, 당시 경찰들의 막 고문, 구타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안 저지른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무기징역형을 받으셨다가 모범수로 인정돼서 20년 감형을 받으시고, 그 뒤로 15년 7개월 8일을 복역하신 뒤에 1987년도 12월 24일에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87년도에 풀려나신 이후에 이분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20여 년 동안 투쟁하셨으며 드디어 2008년도 11월 28일에 완전히 무죄였다, 그때 당시 나라가 잘못했다 라는 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약 28억 원인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분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분의 아내는 길을 헤매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치매로 나중엔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번에 자식이 4명 있었는데 저 몹쓸 인간의 자식들, 살인자의 자식들이란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해 다 뿔뿔이 가족이 다 해체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은 그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김재준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던 그때, 가족들의 소식으로 마음이 찢어져서 다 놔버리려고 하던 그때 이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분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고, 나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겠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목회자를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시간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 세상들, 나쁜 습관의 세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간다면 이 세상의 억울함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의 기도라고 황명환 목사님께서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정말 어렸을 때,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랑 말랑, 그때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명환아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하호라고만 기도해도 다 들어주는 분이셔. 그래서 엄마, 하호가 뭐예요? 어머니, 하호가 뭐야? 그랬더니, 명환아, 어떤 사람이 산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 그래서 호랑이 만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와서 하호,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못해가지고 하호 떨고 있더니,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대. 명환아, 하나님은 하호라고만 기도해도 다 들어주는 분이셔.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단다. 기도를 휘황찬란하게 할 필요가 없단다. 하오만 해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정말 하호 기도의 힘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신학생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때는 산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이번 젊은 신학생의 혈기로서 기도원 뒷산에 가셔서, 내가 오늘 산기도 진짜 부러지게 한번 한다. 내가 산에 있는 소나무 뿌리 뽑아! 10개 뿌리 뽑기 전에 안 내려온다 이러고, 한밤중에 소나무를 붙들고 막 뽑아줘라, 이게 기도를 하는 거지. 소나무를 뽑으려고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저기 옆에서 한 밤 12시쯤 된 것 같은데 어떤 50대 중년 아저씨가, 아버지 아시지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하듯이, 아버지 아시지요, 죽어가는 목소리,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 아시지요. 이 혈기 가득한 마음,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기도야,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기도에 방해되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동이 터올 때까지 이 아저씨는 아버지 아시지요.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이 젊은 신학생, 이 목사님은 본인도 눈물이 펑펑 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아픔이 있으면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동시에 드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호라고 기도를 하든 아버지 아시지요 라고만 기도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인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기도합니다. 무서우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로서는 해결되는 안 되는 고민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없어지는데, 호랑이가 없어지는 건 1차적인 문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도대체 우리가 호랑이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딱 하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호랑이도 치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인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멀어진 적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고 항상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으며,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데, 여러분 이 24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받은입니다. 받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절대로 내 힘으로서 내가 의롭게 된 것 아니며, 절대로 내 지식으로서 내 힘으로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된 것 아니며,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졌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받은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면 된다.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저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되느냐?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여러분들의 평안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해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해에는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진실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새해에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올해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모든 수고,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승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의 해이며 올해도 감사와 예배와 기도의 해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매일매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매일매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다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사랑 중에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